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눈물 골짜기, 천국의 골짜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지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눈물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그냥 평탄한, 마치 예수 믿는 것을 어떤 그 독일에 있는 아우토반이나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냥 쭉 하는 거야. 시속 막 한 200km 정도 그냥 달리는 거야. 아무것도 장애물도 없고 방해하는 것도 없고 그냥 쭉 달려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거나 방해 세력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사건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죠.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고통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그런 자리. 여기서 말하는 눈물의 골짜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현장, 그 장, 거기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목사가 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배워서 되고 그냥 일반대 나오고 아니면 신학대 나와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또 안수받고 이렇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거예요. 콜링을 받고 그 강력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사역지로 나갔는데 첫째 아이는 너무나 예쁜 딸을 낳았어요. 둘째 애가 나왔는데 팔이 없는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팔이 없어.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모님은 또 어땠을까요? 10년을 울었대요. 10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무슨 죄가 많았어? 왜 이러십니까? 올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아니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그 삶이 힘들고 탄식이 터져나오고 또 질병, 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나 이제 끝났구나. 또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배신하는 존재라고. 믿었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몰랐어? 그게 인간이야. 사기를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 가진 곳이 무덤밖에 없어. 거기서 통곡하는, 이 눈물의 골짜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 울 수밖에 없어. 눈물밖에 안 나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때 얼마나 답답할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어갈 때, 그때가 바로 눈물 목자기를 지나가는 때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걸까? 우리가 하늘 가는 순례자들이 있거든요. 눈물 골짜기는 하늘 가는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2번, 3번은 사람이나 철야를 날마다 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통과하게 되어 있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줍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께 힘을 얻어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께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형편과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육신의 밥을 먹듯이 우리가 밥을 새끼 먹잖아요. 어떻게든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니까 일어설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지나갈 수 없어요.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죠?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그 말씀이 어떤 좋은 말씀이든 안 좋은 말씀이든, 안 좋은 말씀도 있어. 다 좋은 말씀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치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돼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여호수아기도 그죠? 이 주야로 네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가? 그 말씀을 먹어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으면 쓰러져요. 넘어져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속에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세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듯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구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비치고 있고 소망에 비치고 있고 그 자리에서도 보이는 말씀이 속에 있으면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실패했어. 떨어졌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포자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그 힘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막아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둬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난 여기까지인가? 엘리야가 그랬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엘리야가 아합 왕의 그 부인이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선지자가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가다가 광야에 있는 노랫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죽고 싶고 우울증이 오고 하나님 여기서 끝내주세요. 막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죠? 말씀이 내 속에. 그래서 먹여주잖아요. 엘리야를요 먹여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빵과 고기를 날마다 먹여주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말씀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다 쓰러진다. 녹실에서 쓰러진다. 못 가. 그래서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을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내 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죠?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대로, 큰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죠? 생명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새로운 길이요.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무슨 길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양식을 먹어, 말씀을 먹어. 제일 필요한 게 말씀이야. 그 다음에 뭐죠?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그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미 열려 있어.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했다 할지라도, 살인했다 할지라도, 간음했다 할지라도, 불륜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요. 어떻게? 그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그 몸을 찢어. 성경에 보면은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졌다는 게 뭐죠? 지성소에 가려졌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왜? 죄인이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죄야. 우리는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길을 생명의 길, 새로운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을 시온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그 피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 어떤 죄인도. 나는 사람을 죽였어요. 나는 도둑질했어요.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누구라도 그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을 힘입고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시온의 대로는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가 그 말이에요. 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산에 기도한 금식 기도를 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기도를만 하나님께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눈물의 자리, 통곡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자리가 시온의 대로라. 내가 실패한 그 자리,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떳떳하게, 죄가 있어도 떳떳하게.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그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그걸 용서해줘? 말도 안 돼.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야 되지 않아? 사형시켜야 돼. 그런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보게 주신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복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피로 나아가게 하신 그 길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하나님 만나려고 어디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 드리는 거야. 울고 짖는 거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 먹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와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그 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먹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것보다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밤낮으로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가? 말씀을 읽는 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거기서 무슨 누구를 생각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복이 뭘까요? 정말로 주님의 이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난 뒤에 힘을 얻어서 어떻게 시온의 대로를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의 지성소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그 자리에 샘이 터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샘이 솟아나죠? 기쁨의 샘, 위로의 샘.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탄식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통곡의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울고 있는 그 자리, 통곡하는 그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통곡의 자리가 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웃음,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뭐죠? 어떤 복이죠? 이른 비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 성경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요. 그 비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른 비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근데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그 돈이 꼭 있어야 돼. 그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때 그 시간을 주고, 그 사건이 꼭, 그 문제가 꼭, 그것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 정확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 비의 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그 통곡의 자리,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른 비의 복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때 정확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물 골짜기의 복. 어떻게 눈물 골짜기가 복이라고 얘기하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누가 하늘 가는 순례자들이 그 길을 통과할 때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이런 복이 임한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복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시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온이 뭐죠?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훤히 보이는 그곳,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 그곳, 시온, 그 시온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눈물의 골짜기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왜 눈물의 골짜기를 주실까? 왜 그런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좌절과 천부장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주시는 힘을, 능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야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 내가 병들고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고 왜 이렇게 아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서도 하나님이 안 된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침에 시온에 이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눈물 골짜기이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샘이 솟는 거예요. 기쁨의 샘. 성령께서 위로해 주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실패한 거, 아픈 거, 우리가 힘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후가 성령 받으면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기쁜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 나중에 알게 돼요.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요. 강물 같은 기쁨, 그 생수의 강이 막 솟아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웃는 거야. 그 힘든데 웃어. 영성은요, 웃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웃어야 된대요. 어디에 있든지 웃는 거예요. 하나님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웃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요, 웃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루어주실, 변화시켜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시온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래서 눈물 옷자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 꽃들도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 그 통곡의 자리에 삶이 숨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생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고통하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마침내 시온에 이르게 하신다. 주님,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 베풀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눈물 굴짝이 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현장이 그곳이 통곡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이 변하여 기쁨의 자리, 웃음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에 들어 주님의 지성소에 날마다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로부터 받은 중에서 11조와 감사와 선기와 구제와 주정전보를 예배예물로 공헌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천성길을 향해 가는 동안 주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